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내가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실로 감업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오늘날 어려운 시대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음 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십자가의 종교가 그렇고 부활의 종교가 그렇고, 또 말씀 한마디에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 말씀의 종교란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능력의 종교예요. 권능의 종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을 본질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는 전부 다 성경 기적을 다 과목에 넣어서 가르쳤어요. 지금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그 성경 기적을 배경으로 해서 기적의 시리즈 오늘 42탄이에요. 42주째 기적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년에 52주니까 1년이 다 돼가요 지금. 오늘 말씀은 표적과 기사의 베드로 기적이에요. 표적과 기사의 베드로 기적. 주님만 기적을 이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동의 긍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 하는 소리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잘하면은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아멘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다 똑같은 목사인데 니는 얼마나 잘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나는 얼마나 못나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냐 하면서 참
나름대로 다 제 잘못에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한 30년 이상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엊그제 목사 된 사람이 아니 그냥 막 한 30년 40년 자기 스승 목사 앞에서 그냥 이상한 소리를 찌꺼려 가면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얼마나 이쁘냐고요. 그런데 아멘도 해주고 앞에서 좋겠는데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유, 그러니까 신학생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반드시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목사 돼서 10년 될 때까지는 절대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세상의 학문도 사제지간에 도가 있는 것이고,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그림자를 밟아, 제자가 어떻게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 어떻게 백성이 왕의 그림자를 밟습니까? 다 고개 숙이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비성경적인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건 바로잡고 넘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새끼들은 내 말 안 들으면 가차 없어요. 어디라고 감히. 그렇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는 군법으로 다스리는 식으로 꿀 엎드려 하면 꼼짝없이 우리 엎드리는 거예요. 어디라고 감히.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을 받고 상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주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본질적으로 나 잘 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놨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때를 따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멍청이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을 알고 나면은, 본질을 알고 나면은,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병을 못 고쳐봤다 그 말이요.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문득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각색병을 다 고쳤다는데 그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베드로도 병 고쳤네.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구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놈의 유두구가 죽었던 놈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네. 베드로는 또 안 그랬나요? 다비다 죽은 시체를 다 뉘어놓고 거기에 구제를 많이 했던 그 다비다 죽은 시체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구약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기적은요 성경에 신구약 전체를 놓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그 바로 산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적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베드로가 바로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세상적으로는요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정말로 가난뱅이 일자 무식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3대 제자 삼총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던 베드로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수제자 베드로는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덮이려고 침대를 가지고 나오고 요 위에다 환자를 눕혀가지고 베드로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고침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들의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저는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행전은 오늘날도 성령 행전으로서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권사님들을 통하여, 집사님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오늘날도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영으로 무장만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저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순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 임하면은 바로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내가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능력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했던 그런 역사의 현장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아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니까, 아니 세상에 설교한 판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그것도 남자 반 장정만 3,000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 3만 명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서울 시내가 1,000만이잖아요. 1,000만인데 여러분들 3만 명 때 3,000명이 설교한 판에 녹아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지금 녹아내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이라는 거예요. 5,000명씩 남자만 장정만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것 같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내 속에 역사하는 예수의 영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적기사의 베드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은 표적과 기사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가를. 표적과 기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상섭리예요. 주님의 비상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미리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그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비상섭리 가운데 이적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적이라고 하는 큰 데다가 기적도 놓고 표적도 놓고 기사도 놓고 무슨 뭣도 놓고 이렇게 설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이 불신의 세계나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제일로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그 비슷한 단어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사나 이런 여러 단어들 가운데에 제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적이다. 그리고 우리말 사전에 찾아봐도 기적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나만의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안 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내가 잘 배웠든 잘못 배웠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간됨이, 그리고 목회자들은 오늘 나는 내가 만일 말씀을 받는다면은 지금 저 목사님이 헛소리를 짓거린다 할지라도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저 강단에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고자 하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무슨 나무 줄기가 있고 하면은 그 줄기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가 꺾여져 있다고 그거 꺾어져 있는 그거 가지고 매주할 고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큰 줄기를 보고 숲을 볼 줄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각양각색의 목자들을 다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이적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기적은요, 합리적인 유신론, 신학적인 용어예요. 합리적인 유신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 합리적으로 존재한다. 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바로 이 말씀이 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상행동,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셨다.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나의 등 뒤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또 해요. 주님이라고. 기적의 개연성이고 기적의 가능성인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우주는 질서 정해는 물질적인 질서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고상한 도덕적인 그러한 또 질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범절, 도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백성은 나라에게 충성하고, 이런 예의, 범절과 도덕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윤리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질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한다고 자유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꽥꽥 소리나 지르고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갖고 헛소리나 짓거리고 목사님 하고서는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쩌라는 얘기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쳐버려요. 즉사를 시켜버리더라. 나는 그런 현장을 봤어요. 실제로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서는 성찬식에 와서 떡을 2개 가져다가 갔다가 강아지 입속에다 쳐넣다가서 그 강아지가 그걸 보게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어가는 강아지를 보고 또 기절해가지고 그년도 되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 제자가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이게 떡 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고 포도주 하나,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표적과 기사는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어떤 사인이 일어난다는. 또 기사는요, 원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연적 현상을 보고 놀라는 일을 얘기합니다. 능력은요, 파워라고 그래. 파워. 그래서 능력은 성경은 5가지로 정의합니다. 많은 권능,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또 모든 권능이라고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랬습니다. 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능이라고 됐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워크해서 일한다, 사역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역사한다.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주로 역사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마귀가 역사했다고. 왜 그 좋은 역사라고 하는 위대한 용어를 마귀 새끼한테 갖다 들어 써먹냐고. 그 마귀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써먹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용어를 잘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한테 써먹는 용어가 바로 워크, 역사라고 하는 단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냐? 영적인 권위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들의 영적 권위 때문에. 하늘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전도자의 권위가 필요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성도들은 다 전도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영적 권위를 위해서 확실한 증표가 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 구속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구원 때문에.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은 생명을 구원해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표적과 권능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순결 때문에. 교회는 깨끗해야 해요.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재단도 있잖아요. 성결 재단도. 우리는 장로교단입니다만은 거짓된 오염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큰 경고를 주고 표적과 기사는 교회 안에 불의한 침투를 막아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변증 때문에 그러세요. 또 기독교가 진짜 참 종교다. 세상에 비교 종교를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 나는 여러 종교를 체험을 해봤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뭐 원불교 청년회장도 해보고요, 뭣도 해보고 해서 여러 종교들을 다 섭렵을 해봤어. 한국 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진짜 불교인 원불교 속에 들어가서 심취해가지고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명도 인명도 전부 다 국산이네. 그러니 뭐 마음에 와서 팍팍 꽂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니 그 지명이고 인명이고 전부가 다 우리식으로 다 되어 있는 사고방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감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니까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까지 되는 사람,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일찍 목사가 되었더라면 군대 생활 25년 동안 하지도 않고 일찌감치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지요. 표적과 기사의 기적은요,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능의 그 산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오늘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에 대한 신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대와 요위에 눕혀서 나온 그 환자들은 그만큼 사도들을 신뢰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불신자들에게도 신뢰받는 기독교인들이 되라 하고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그림자라도 덮이기 원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임했어요.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백성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 바라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이는 사도들 자신의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회 혈루증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믿음으로. 다음에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얹어도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병자에게 얹었더니 고침받았고 악귀도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 나음을 받았어요. 모두 다 나음을 받았다.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모든 병을 다 고쳤다 그런 의미고, 또 즉각 고쳤다, 약 쓰지도 않고 고쳤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병을 고쳤고 귀신도 쫓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약봉다리 다 집어치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약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성경에 무화과 반죽을 통해 가지고 상처에다가 찧어 가지고 그 상처에 넣어서 상처도 싸매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약도 쓰지 말아라, 써라 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감명 따라서 그러면은 수술 받아야 할 것은 또 수술을 받아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의사들의 손길도 다 들어 쓰시고 약물도 다 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붙들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이유, 전도자의 영적 권위 때문에, 구속과 생명 구원 때문에, 교회 순결 때문에, 기독교 변증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그 결과는 하나님께 경외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여원의 불길처럼 하루 3,000명, 5,000명씩 부흥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화 되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예수 한국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로 활용해서 가장 기적을 창출하는 주인공이 다 되어서 예수 한국 이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